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가장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또 지금 저녁까지 보내면서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잠깐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짧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우리 이번 일주일 또 3일간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내 발로 걸어서 이 교회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 코로나에 대한 위협 없이 또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년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지금은 함께 마스크 속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도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그저 스쳐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더욱 끊임없이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은혜가 당연한 것이기에 감사함을 모르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에 한 구역을 정해서 집집마다 하루에 $100씩 매일같이 문 앞에 놓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할까를 살펴보는 실험입니다. 첫날 그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 문 앞에 $100씩을 놨습니다. 사람들이 첫날엔 그 $100를 발견하고 나서 어떤 미친 사람이 우리 집 앞에 $100를 놓고 갔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 중에서도 의아해하면서 슬그머니 그 돈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100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동네 가운데 떠들썩했습니다. 둘째 주쯤 지나자 현관 앞에 나와 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100씩 주는 사람이 있으니 그것을 먼저 나가서 마중하는 겁니다. 실험 기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셋째 주가 지나자 돈 받는 것이 이상해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주가 지나자 돈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당연하게 돈을 집어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실험 기간의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심리학자가 돈을 집에 놓지 않고 그 동네를 그냥 걸어서 지나쳐 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매우 불쾌하게 그 심리학자에게 왜 오늘은 돈을 주고 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베풀었던 그 은혜를 한 달이 지나자 당연한 것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왜 그것을 주지 않냐고 불평불만하며 따지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오히려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매일같이 $100씩 줬으니 감사합니다 인사는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왜 우리에게 $100씩을 더 이상 주지 않느냐며 큰 소리를 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실험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한량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저 매일같이 당연히 살아가며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냐고 왜 나에게 기도 제목에 응답을 주지 않느냐고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겐 한량없는 은혜가 이미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불만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기 힘들다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냐며 내 입술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같이 감사하며 한량없는 은혜를 그 무한한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세상 가운데 전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주시는 은혜는 성령의 임재하시는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눈을 감고 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동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잠을 잘 때 누가 나를 업어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처럼 잠을 잔다는 건 내가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철책선을 지키는 군인들은 잠을 자지 않고 이 철책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군가 잠을 자고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를 공격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조차 그렇습니다. 동물들이 한데 모여서 잠을 잘 때에도 그 가운데 깨어서 우리 무리를 지키고 있는 동물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가 가장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을 때에도 깨어있지 못할 때에도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걸어갈 곳의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아멘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의 시간을 보내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상 대명령이라고도 하는 이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성령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때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그것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평생 살아오면서 생활하던 익숙한 곳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과 걱정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을 경험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고침을 받고 그들이 귀신으로부터 승리하고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먹이시고 또 죄를 사해 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악한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도 이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이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에 겪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였습니다. 나의 일상을 떠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삶을 기억하면서 이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만이 이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120명이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기다렸구나 라는 생각에 꽤 많이 모였네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1장 15절 말씀에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의 숫자를 생각하면 12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120명의 성도와 사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보면 500여 명의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0명이 그것을 봤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남은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가운데에서도 그 5,000명, 남자만 셌을 때 5,000명이라고 하면 여인들과 어린아이들, 노인들을 생각하면 수도 없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밥도 먹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었는데 이제는 120명만 남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그 명령을 기다린 사람이 120명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성도들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성도들이 작을지라도 그들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이날 오늘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가운데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와 또 초등부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그 가운데 초등학생들과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 둘째 날 저녁에 한 강사 목사님을 초청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교회는 상가 2층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다른 어떤 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셨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성령의 임재하심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부탁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기도 제목과 같이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들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라면 많은 성도가 모여있든 적은 성도가 모여있든 그곳이 큰 건물이든 작은 상가이든 상관없이 가장 큰 은혜가 시작되고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임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님들 각 사람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바람과 같이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때 각자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나의 삶에 또 내 걸음걸이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남이 받은 은혜를 부러워하고 남이 체험한 은혜만을 부러워하고 나에게도 남과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임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바라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내 머리 위에 뜨거운 불처럼 임하는 주의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모든 사람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니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임하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시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본 거룩한 유대인들이라고 칭한 이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놀랐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오늘 거룩한 유대인이라고 한 사람들은 방금 읽은 9절에서 11절에 있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왔으니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 또한 달랐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종도 달랐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법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했더니 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모두 알아듣는 역사가 이 오순절날 임하였습니다. 이들은 방언을 하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횡설수설하는 방언이 아니라 중언부언하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니 내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 방언이 그 나라 말로 논리정연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 시간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각 나라 말로 전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방언으로 이야기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부모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기 위해, 실천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항상 임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복음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복음은 자신의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전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전하는 우리들의 되길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세계 각국에서 온 이 거룩한 유대인들이 아주 놀라고 당황하며 충격받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각자 방언으로 기적을 베풀면서 나아가니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충격을 받을 때는 언제일까요? 충격을 받을 때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무방비하게 경험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 상식을 넘어선 일을 내가 경험했을 때 우리는 충격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세상에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전한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이날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듀나미스입니다. 이는 폭탄이 폭발할 때 내는 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이 듀나미스에서 유래된 말이기도 합니다. 듀나미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우리 언제 들어보셨죠? 우리 금요예배 찬양팀의 이름이 듀나미스입니다. 우리 금요예배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항상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각각의 듀나미스가 임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큰 충격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충격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오늘 말씀처럼 각나라 말로 방언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것만이 권능이 행하는 일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후 2시 기도회입니다. 그 기도회 가운데 신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지금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읽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끌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입맞춤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너가 입맞춤으로 나를 팔아넘기려느냐라고 먼저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함께 읽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또 그의 종이 예수님께 다가가자 예수님의 제자는 칼을 빼들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려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어찌 감히 만지느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어찌 너희가 잡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마음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옳지, 잘했다, 나를 대신해서 너가 복수했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 참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칼로 귀를 다친 그 사람의 귀를 만져주시면서 그 귀를 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반드시 복수하기를 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 사람에게 복수하라고. 누군가는 이렇게 복수를 원하진 않겠지만 대부분은 이와 같이 복수를 하고 억울해하고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 또한 함께 닮아가고 따라가고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에게 받은 억울한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똑같이 행하기 위해서 나아가선 안 됩니다. 보복 운전을 하는 차 뒤에 십자가가 달려있고, 보복 운전을 하며 나아가는 차 가운데 십자가가 달랑달랑 매달려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원수까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웃을 더욱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고 불의와 악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 사랑과 선을 행하는 사람들,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순간에도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약하여 자꾸 복수하고 싶고 자꾸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고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와 무리를 지어 다니고 뒷담화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유혹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와 같은 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주 은밀한 곳에서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를 지으며 나아갈 때에도 코람데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죄를 지으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깨 뒤에서 또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겸손히 나의 죄를 모두 고백하고 용서받으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선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사랑과 크신 은혜를 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가장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 나의 삶에 두려움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그 은혜, 성령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언제나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나누며 나갔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연약하고 약하여 때로는 지치고 다른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기 위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최명길 집사님, 김수진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예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며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 집사님 가정 가운데 주님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